어버이날인데 저녁 때 어머니 찾아뵙고 식사하시고 오셔야 되는데 교회 나오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모세나 이 여호수아는 정말 대체 불가의 지도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모세 아니었으면, 여호수아 아니었으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며 어떻게 저들을 다스릴 수 있었을까? 모세는 주도적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인물의 그런 지도자였고, 여호수아는 이제 하합형의 지도자 스타일이었죠. 그렇게 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 같은 지도자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부터 또 광야 생활 여정까지 가나안 땅 입성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분배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는 지도자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으셨던 것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도 죽고 난 이후 또 이제 여호수아마저도 이제 죽고 난 그 이후에 이 사항들이 과연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좀 가도기적인 그런 이 시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대체 불가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를 이제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속에서 특별히 모세의 죽음 때보다 아마 여호수아의 죽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이 충격파는 좀 더 심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래도 모세도 당연히 정말 군계 일학의 지도자죠. 그러나 모세 이후에는 그래도 여호수아라는 걸출한 그런 후계자가 그래도 딱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여호수아가 조금 두려운 마음을 가졌을는지는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죽고 난 후에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라는 그런 선지자, 그러한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 걱정들을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 죽음 이후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느껴지는 이 파장, 이 충격파는 좀 달라요. 왜? 여호수아 이후에 후계자가 눈에 안 보여요. 잘 눈에 안 띕니다. 후계자를 내정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도 조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신적인 지주가 사라졌습니다. 역사의 주역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뒤를 이을 리더자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뭐라고 여쭙고 있는가 봤더니만 우리 가운데서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누구에게 여쭙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들은 매우 혼돈스러웠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웠죠?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들이요, 다른 어떤 우상의 마음을 두지 않냐고, 망령되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냐고, 그 자신들의 그 앞으로 쌓여질 또 풀어나가야 할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들의 신앙과 영성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라는 증거예요. 물론 이렇게 되어지기까지는 누구의 공로가 컸느냐? 바로 여호수아의 공로가 컸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에서 마지막 피 터지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정말 내 생의 마지막 설교다,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마지막 설교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은 아마 비장한 마음을 아마 갖게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의 그 마지막 그 생명 다하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설교를 직접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은 다른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그 말씀 속에 확신이 심어지고 강력하게 성도에게 당부하고 또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그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다라고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감지하는지 굉장히 비장한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도 저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뭔가 또 다른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이제는 마지막 설교를 저렇게 하시나 보다 라는 생각하게 되면은 아마 절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든지 그냥 건성으로 그 말씀을 듣는다든지 아마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마 정말로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자 더 하셨었겠죠. 여호수아 24장 말씀에서 새김에서 여호수아는 그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별 설교가 뭔가 칭찬하고 인정하고 축복하는 그런 설교였으면 좋겠는데 거의 책망하는 설교였어요. 특히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지금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것을 마지막 히든 카드를 쫙 내던지는 거예요. 그 모세 때도 그렇고 이 여호수아 때도 또 그렇고 뭔가 좀 틈새만 보여지면은 뭔가 좀 여지만 보여지면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이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며 또 다른 허탄하고 망령된 것들을 그렇게 따르고 추구하는 저들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그 마지막 그 생의 마지막 하는 그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것을 피터지게 호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분명히 해라. 정체성을 좀 분명히 해라.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니?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행복하게 안 느껴지니? 그렇단다 할지라면은 너희 열조가 섬기던 신을 그 이방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지금 거하는 땅을 이 아모리 사람의 땅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 섬길 자를 택하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피 터지는 절기 호소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고별 설교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때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고 마음을 추스립니다.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도 결단을 해요. 이때가. 그도 이때는 깨닫는 지각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정말 죽기 전에 정말 저렇게까지 비장한 마음으로 저렇게 선포하는 거 보니까 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젠 우리가 바로 믿어야 되겠구나. 바로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구나. 그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어떤 이 맥락으로 지금 이렇게 오늘 말씀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신앙의 순수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겨가면서 하나님만 섬기라 하셨었던 그 모든 사명과 계명을 다 잃어버린 바 된 채에 그렇게 혼합형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간 저들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래도 지금 이들에게 은혜가 와닿아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모세도 죽었겠다, 여호수아도 죽었겠다, 이 자기들 나름대로 아마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베이스가 된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런 민족이에요. 또 전적도 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광야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이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준 신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진노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충분히 이러고도 남는 민족이에요. 충분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아방 시대 때 한번 보십시오. 역시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진노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 않습니까? 이때도 엘리야 선지자가 이 여호수아 이 지도자처럼 똑같은 그런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 하느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하나님만 섬길 것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 생각하면 바알을 섬길 것이니라. 양당 간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오죽 답답했으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까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반응이 있었을까요? 반응이 없었어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24장에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세겜에서 고별 설교할 때는 하나님만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반응을 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그 열왕기상 그 18장 그 이하에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했었을 때는요, 한 말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긍정의 의미일까요? 부정의 의미일까요? 이건 부정의 의미죠. 긍정의 의미였다는 할지라면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당연히 여호수아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묵비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거 그거 못하겠습니다. 차마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앞에서는 우린 바알을 섬기겠습니다. 차마 이 말은 못하겠는 거예요. 양심이 있어서. 그러니까 한 말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를 이미 또 엘리야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런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아방에게 그러면 누가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 당신들이 믿고 있는 바알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니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 한번 해보자. 그때에 그런 제안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뼉치면서 그게 좋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게 뭡니까? 신앙의 지조 주관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참신인지 바알이 참신인지 한번 엘리야 선지자하고 그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대결하는 거 보고 그 중에서 이긴 사람이 진짜 신일 테니까 그때 그러면 그 진짜 신을 우리가 믿으면 되지 하면서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사사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을 좀 달라라고 사무엘에게 요구를 합니다. 물론 사무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할 수가 없죠. 왜? 저들의 뜻이 어떤 뜻인지를 사무엘도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요구사항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항들을 다 엽죽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긍휼도 들어있고요 하나님의 진노도 다 들어있는 겁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 말씀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 백성을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요구대로 다 해주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이건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요, 이 말씀 자체만 보신다는 할지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섭섭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지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무엘이 사사 역할과 또 선지자 역할, 또 제사장의 역할, 왕의 역할까지요 이미 다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이면에는 사무엘은 하나님을 늘 든든한 배우로 삼아 하나님 앞에 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싫고 사무엘도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다스릴 새로운 왕을 달라라고 지금 쪼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의중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마음에 안 들지만 속으로는 신기가 불편하고 계시마요. 그래도 백성들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참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이 참 이렇게 참 이런 모습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입니다. 미국은 어머니 날이에요. 지금이 오늘이 어머니 날. 우리나라는 아버지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섞어놔가지고 어버이날로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그렇게 우리를 키우셨어요. 때론 자녀들이 터무니없는 그런 요구를 할 때도 있습니다. 탕자처럼 반강제적으로 마치 부모님을 협박하듯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할 때도 있어요. 대부분이야 막 거절도 하시고 하시지만 어떨 때는 부모도 아는 거예요. 이거 무리한 부탁이라는 거 알아요. 이거 무리한 요구라는 것도 알아요. 이거 들어줘도 이거 뻔히 결과가 어떻게 될지 부모는 인생을 많이 살아보신지라 분명히 알아요. 근데 자녀들은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젊은 혈기 가지고 그냥 때만 쓰는 겁니다. 어떨 땐 단호하게 잘라버리기도 하지만 부모는요 알면서도 그것을 순순히 들어줍니다. 그게 부모예요. 우리 부모님은 다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오셨을 겁니다. 탕자 아버지처럼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실패할 것 뻔히 알면서 그 탕자의 모든 요청을 다 들어주는 게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뒷감당은 누가 해요? 그 모든 뒷감당 자식이 합니까? 부모가 합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잖아요. 일은 누가 저질러 놨어요? 자식이 저질러 놨어요. 뒷감당은 누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네 부모님들의 자상이에요. 부모님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 부모들이 뒷감당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부모니까 자식의 뜻을 들어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선택한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버림을 당하였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지 아니하셨어요. 절대적으로 안 하셨습니다. 그냥 누가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그 사울들을 이어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으실 때 그때는 정작 당신의 문제 때문이라기보다 자식들 때문에 그리고 손주들 때문에 수심이 가득 차 있으실 때가 많아요. 대신방도 전반기 다 마쳤지만은 우리 어르신들 또 이렇게
대신방하면서 기도 제목 보게 되면은요, 정작 자기 자신의 기도 제목은 없어요. 다 누구 기도 제목이에요? 자식들, 손주들, 다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다 그렇습니다. 그 자식들을 향한 그 얼굴의 수심은 그대로 고스란히 주름살로 펴지게 될 것이고, 때로는 자식들의 문제 때문에 몸으로 그대로 충격으로 전해 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처가 쪽 장인 장모님도 마찬가지고, 해가 갈수록 세잔하여져가는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짠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는 다 어머니 같으신 분들인데 해가 갈수록 좀 연로해지시고 쇠약해져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면 그냥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겉사람 후패해지는 거, 이것을 좀 늦출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이것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단지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늘 새롭게 하기 위해 늘 몸부림쳐야 될 것이고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정말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뭘 큰 걸 바라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그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의 관심치, 부모님의 그 기대치, 그 부모님의 눈높이를 정말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한다 할지라면은, 뭐 자녀들이 물질로 그렇게 부모를 복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부모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다는 할지라면 부모님은 아마 세상 다 가지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희 아들들이 아까 저녁 때 학교에서 다 돌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니까, 사실 부모는 자식 잘 안 믿어요. 저 역시도 아이고 이놈들이 오늘이 어버이날이라고 뭘, 여자들 같았으면 좀 챙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 딸들 가진 부모님들 어떻게 좀 카네이션이나 뭐래도 좀 어떻게 좀 어떠셨나요? 예? 다 받으셨어요? 결혼하신 자제들 말고 결혼 안 한 김열애 권사님 받았어요? 딸내미한테? 언제 하자 학교에서 안 했어. 근데 아들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놈들이 뭐 그렇다고 옆에서 옆구리 찔러가지고 오늘 어버이날이다 알지? 뭐 이러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저희 집 사람도 그렇게는 안 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씩 갖고 왔더라고요. 요즘에 꽃 바구니인가, 그냥 카네이션 달랑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꽃 바구니로 하나씩 서로 다른 거, 하나께 좀 더 비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참 이제 좀 그래도 뭔가를 얘네들이 좀 알긴 아나 보다. 안 그랬으면은 약간은 섭섭할 수 있을지도 몰랐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래도 그것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지네들 용돈 중에서 그렇게 챙겨서 사갖고 온 거 보니까 그래도 조금 마음이 좀 낫더구만요. 그게 부모 마음이겠구나. 부모님은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섭섭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도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절대 늙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부모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조금이라도 헤아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자녀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가 떠난 후에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이 분산되지 않았어요. 그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았습니다.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비록 여호수아 없었기 때문에 무척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누가 올라가야 되는 것인지, 어느 지파가 올라가서 싸워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께 여쭙고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하나님께 여쭙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너희들 이렇게 나한테 묻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셨다는 듯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어떻게 하셨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할지라면 당연히 부모님은 마음이 동의하죠. 감동합니다. 자녀들이 먼저 다 결정해놓고 부모의 의견을 구하는 건 그때는 그거는 불효예요. 자신이 다 정해놓고 부모에게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불효죠. 그건 아니죠. 자신의 선택을 일단 내려놓고 아버지 어머니의 고견을 듣는 그런 어떤 지혜로운 그러한 이 자녀의 모습이 보여질 때에 부모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부모님께 엽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자녀됨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어떤 지파가 더 강성하고 야, 이 지파가 나가면 되겠구나, 하나님께 엽주지 않아도 야, 어떤 지파 나가서 그냥 저 가나안 족속과 싸워, 이럴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이들은 어느 지파가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안 도우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그래, 유다 지파 너희들 나가라. 그리고 이미 응답도 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쟁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땅 그 유다 지파에게 내가 넘겨 주었노라. 아예 선포까지 하시니까 이미 답도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미 응답도 받은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다른 방법을 찾지 않고 다른 우상 섬기지 않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실 리가 없는 거잖아요. 유다의 손에 주었으니 걱정 말고 올라가서 싸우라는 응답까지 함께 주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세밀하게 진심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까지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감동 감화만 하시면 우리에게 이미 응답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조심스럽게,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100% 하나님을 의뢰하여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드렸더니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마저도 우리에게 해답마저도 먼저 주시고 우리의 뒤를 살펴봐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그런 은혜의 주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너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할 것이니라. 잠언 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면 하나님은 왜 유다 지파를 말씀하셨을까? 다른 지파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특별히 유다 지파를 말씀하신 것이었을까? 유다 지파는요, 12지파가 항상 행진할 때에 항상 선봉에 섰던 지파였습니다. 그렇게 선봉에 서다 보니까 이들은 항상 가감했어요. 굉장히 저돌적이었습니다. 쭈삣쭈삣 뒤로 물러서는 그런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적극적인 면이 있었어요. 유다 지파의 족장이 누구였느냐?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누구 나오죠? 누구죠? 긍정적인 보고했던 누구요? 갈렙이 바로 유다 지파의 족장이에요.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족장이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거의 다 모든 땅을 정복하게 됐는데 그 헤브론 산지가 무척이나 난공불락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험한 산지입니다. 저기는 아낙 자손이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저기 안 돼. 저기는 절대 우리가 전쟁할 수 없겠다. 저들은 정말로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다들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었을 때에 유다 지파 족장이었던 갈렙은요 이렇게 나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나중에 얘기하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믿음의 긍정적인 보고를 했었던 당신과 내가 그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이 성읍들이 크고 견고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필경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하신 바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때 나이가 갈렙의 나이가 85세. 몇 살이에요? 85세. 절대 적은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요 이 족장만 본단다 할지라도 갈렙만 본단다 할지라도 이렇게 저돌적이고 이렇게 공격적이고 무조건 저돌적이거나 공격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배우러 믿음으로 확신하여 그렇게 믿음 갖고 나아가는 그러한 지파가 어느 지파라고요?
유다 지파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유다 지파 올라가서 싸우면 돼, 유다 지파를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일이라면 언제든지 쭈빗쭈빗 뒷걸음질 치시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선봉장에 서겠습니다, 내가 그 일, 내가 리더자로 내가 그 일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치실 수 있는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봉장이 되라고 해가지고요 독불장군이 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선봉장은 될 수 있단다 할지라도 절대 독불장군 돼서는 안 되죠. 본문에서도요 유다 지파가 홀로 올라가지 않아요. 그의 형제 시몬에게, 시몬 지파에게 같이 올라가자고 얘기합니다. 함께 동력하자는 얘기예요. 함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였다고 하고 도망가는 아도니 베색까지 죽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도니 베색은요 얼마나 비열한 그런 이 왕이었는지 7절 말씀 보시면은 이 70명의 이 왕들, 그러니까 70명이 안 돼 70개국을 다 이제 점령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70개국, 크고 작은 나라 70개국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70명의 그 왕들을 이 엄지 손가락하고 엄지 발가락을 잘라버려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냥 죽이던지 할 것이지 그냥 고통들 느끼게끔. 왜냐하면 엄지 발가락, 엄지 손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나름대로 이제 너희들 나의 식민지가 되었다, 아주 그냥 놀이객감으로 그렇게 왕들을 그런 식으로 대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랄합니까? 얼마나 비열합니까? 근데 이런 아도니 베세까지 이제 이 시몬과 레위 지파에게, 유다 지파에게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10,000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대체 10,000명이라는 숫자가 사실 딱 우리 지금 생각에 잘 오질 않아요. 원자폭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사일이나 대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껏 해봤자 칼날이었을 텐데 그 칼날로 10,000명을 죽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라고 해서 유다 혼자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족속들이 나가는 것이고, 역시 시몬이라서 시몬이 아니라 시몬 지파의 사람들이 나가서 가나안들과 사람들과 저렇게 싸움을 했었을 때에 10,000명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보시면은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수 있을 것이고, 몇 명 죽였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성을, 그 산지를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흡족히 여기시는 싸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싸움, 지극히 크고 작은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 앞에 고견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이 같은 행위를 기뻐 여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모세가 죽었단다 할지라도, 여호수아가 죽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같은 약속을 이들에게 해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대 때에 우리들의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시 우리도 어떤 문제 앞에서, 문제 위에 또 이미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만 합하시다 한다 할지라면은 이미 정답까지, 이미 우리에게 해답까지 이미 말씀해 주시면서 약속하시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도 힘입을 수 있는 우리 충북교회 온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늘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의 지도자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그렇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것,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하시면서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눈으로는 희미하게 보인단다 할지라도, 우리 손으로 아직 잡을 수 없는 것 같아 보인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 그 약속, 그 선명하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늘 나아가는 신앙의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